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이 시간 말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잘 아시죠? 네, 한 번쯤 접해 보셨을 텐데 그리스 신화 중에 피그말리온의 신화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종종 손으로 조각상을 어루만지며 사람의 몸인지 상아인지 확인하면서 그는 그것을 상아 조각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조각상에 입 맞추고 말을 걸고 조각상을 붙잡고 그의 손가락이 자신이 만지는 팔다리에 자국을 남긴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팔다리에 상처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피그말리오는 조각가였습니다. 피그말리오는 자신의 나라 키프로스의 여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문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오는 자신만의 여인을 찾습니다. 마음이 어질고 정숙한 현숙한 여인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현숙한 여인은 없었습니다. 결국 피그말리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겠다라고 결심한 거죠. 조각으로 여인을 완성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피그말리오는 그 조각상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매일매일 조각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차가운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딱딱한 조각상을 쓰다듬으며 조각상을 계속해서 바라봤습니다. 심지어 피그말리오는 그 조각상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상 없이는 나는 정말 살 수 없을 것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피그말리오는 신에게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 조각상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를 가엾게 여긴 아프로디테는 어느 날 그 조각상에 생명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조각은 살아있는 여인이 되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피그말리온의 신화입니다. 피그말리온의 신화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있죠. 피그말리온 효과. 처음 들어보시는 표정이신데, 네,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피그말리온을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그말리온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아닙니다. 보통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피그말리온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어떠한 상을 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피그말리온의 조각상은 원래 생명이 없는 조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그말리온은 믿었습니다. 피그말리온의 환상 속에서는 그 조각상에는 생명이 있는 대상으로 여겼던 거죠. 피그말리온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바로 역시 피그말리온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이 있다고 착각한 모습은 피그말리온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과연 바로는 무엇을 보고 착각에 빠진 것일까요? 출애굽기 4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지팡이와 문둥병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의 표적은 믿지 못할지라도 문둥병의 표적은 믿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팡이와 문둥병의 두 가지 표적 모두를 믿지 않는다면 어떤 재앙이 내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피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출애굽기 4장에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예측한 대로 바로는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아론아, 저 완악한 바로에게 가라. 바로를 대면한 시간은 아침이다. 장소는 왕의 대사들을 아련하는 어전이 아니라 바로를 볼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물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아침에 강으로 나간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목욕하기 위해 갔을 수도 있습니다. 목욕하기 위해 나일강으로 나왔던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의 공주가 생각납니다. 아니면 바로는 단순히 아침 산책하기 위해 아침에 그 물 있는 곳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바로는 매일 아침 자신의 신인 나일강의 신 하피에게 경배하기 위해 물 있는 곳을 찾았을 것입니다. 바로에게 나일강은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애굽의 나일을 생명으로 여겼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나일강이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나일강을 통해 애굽이 발전할 수 있었고, 나일강을 통해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바로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 역시 나일강을 경의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특별히 나일강을 더욱 경이롭게 보았던 이유는 당시 나일강의 물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곳은 그 나일강의 근원은 어디일까?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이 나일강에 거슬러 올라가서 그 물이 나오는 근원은 어디일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대로부터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인 나일강의 발원지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나일강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 20세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탐험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탐험의 결과는 나일강의 근원지는 다수의 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물이 나왔던 거죠. 그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것은 저도 놀랐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탕가니카호에서, 탕가니카호를 제가 지도에서 검색해 보니까 호수가 굉장히 길고 탄자니아 왼쪽에 있습니다. 그 탕가니카호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탕가니카호 인근에 있는 르완다나 부룬디에서도 여러 개의 나일강의 수원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를 탄생시킨 나일강의 근원을 알아내는데 사람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베일에 가려져 있던 나일강의 물줄기들은 애굽인들에게 경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에게는 나일강이 경의의 대상에서 그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29장 3절에서는 나일강을 대하는 바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에스겔 29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바로는 나일강은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의 것이라 여겼습니다. 바로는 나일강은 자신이 만들었다고 여겼습니다. 바로는 나일강은 자기를 위한 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일강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바로에게는 달랐습니다. 바로에게 나일강은 피그말리온처럼 자신의 조각상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여겼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피그말리온과 바로의 모습이 다를 바 없이 여겨집니다. 피그말리온의 조각상은 생명이 없는 조각상일 뿐이었습니다. 나일강 역시 한낱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피그말리온은 믿었습니다. 신이 조각상에 생명을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또한 믿었습니다.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며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존재했다고 믿었던 것이죠. 중독자,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을 보면 특별히 그 사람의 환상 속에서 어떤 한 대상은 생명을 얻습니다. 분명히 죽어 있는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기는 거죠. 바로 역시 나일강이 주는 환상 속에서 생명을 찾으려 했습니다.
가짜 생명체는 중독자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마치 조각상이 아내 노릇을 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처럼 속이는 말로 계속 설득을 하는 거죠. 바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너희가 존재하는 것은 모두 나일강 은혜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든 나의 조각상 애굽의 나일강은 내가 만들었다고 착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생명이 없는 한낱 피조물인 나일강을 자신의 눈앞에 두고 그것을 사랑하다 못해 바로는 나일강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 바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일강은 바로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나일강은 바로가 이성의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봅니다. 피그말리온처럼 바로처럼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무언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처럼 나일 강줄기를 바라보며 물 있는 곳만을 응시하며 무언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로 자료를 찾다가 주식에 빠진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식 하십니까? 네. 뭐 하신다고 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그 남자는 주식 중독에 빠지기 전에 왕구점을 운영했습니다. 당시 컴퓨터도 거의 없고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라 장난감 사업은 상당한 매출을 올리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심풀이로 여윳돈 1,000만 원을 주식에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잃어버렸어야지 안 했을 것인데 희한하게 처음 했는데 3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3배가 올린 그 계기로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그 완구 사업도 주식에 맛이 들리자 그냥 형편없어 보여서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식에만 매달렸습니다. 아주 그 사람이 표현하기를 죽도록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자신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고등교육도 받고 아내와 자녀도 있고 가정도 있고 멀쩡한 직업이 있는 내게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망가지면서까지 주식을 하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돈을 너무 쉽게 벌었기 때문입니다. 첫 맛이 꿀같이 달았기 때문에 거기에 푹 빠졌던 것이죠. 자신도 주식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어선 발걸음을 제어하기란 쉽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가야지 했지만 자신이 잃은 돈 생각하면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식만이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매력적인 것들이 넘쳐납니다. 매력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사람의 외모에서 또는 옷차림을 통해 시각적이고 정신적인 부분까지 우리는 어디에서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한번 바라보면서 매력이 넘쳐지십니까? 한번. 네. 제가 보기에는 다 매력 덩어리들로 보이십니다. 네.
지금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어떤 매력에 도취되어 있습니까? 피그말리온에게는 조각상이었고 바로에게는 물 있는 곳 나일강의 물줄기였습니다. 여러분은 당신만의 은밀한 방에서 어떤 매력에 취해 여러분만의 조각상을 붙들고 혹시 숭배하고 있는 대상은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는 탐하는 자를 곧 우상 숭배자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탐심을 마음에 품게 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탐심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주인된 자리에서 밀려나고 탐심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됩니다. 탐심뿐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죠. 저는 잘 모릅니다. 제 것만 알죠.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이 목적으로 변신하여 버린 것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봄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은혜였죠.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놋뱀을 어떻게 합니까? 모셔놓고 그 앞에 분향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그 놋뱀, 이제 경배의 대상이 된 거죠.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놋뱀을 기념물로 보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놋뱀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예술 작품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또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인격 대신 죽은 물건, 피조물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생명이 없는 죽은 물건을, 피조물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시편 115편 4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누가요? 우상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6장 6절 7절에서 우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매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리에 이런 생명 없는 물체를 대신 놓아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요즘 시대에 가장 큰 우상이죠.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거짓된 우상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갖다 놓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십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내가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이 하도 오라고 해서 예배 나왔는데 뭔가 얻고 가지 않을까,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 우리 중에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나 설교를 듣기 위해서만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 시간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 미성숙한 성도는 자기 생각밖에 없습니다. 바로처럼 누군가가 자기를 숭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아주길 원하는 거죠. 자기가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딱 나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앉아 계시지 못할걸요. 눈물을 펑펑 흘리신 분이 계실 테고, 진짜인지 와가지고 만져보려고 하신 분도 계실 테고, 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전화해가지고 빨리 불러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상은 우리가 볼 수 있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 접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바로 역시 풍요를 가져다 주는 눈앞에 보이는 나일강의 물줄기에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악함을 분명히 보이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분명히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보이고자 했습니다. 모세는 나일강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하나님은 바로가 바라보는 물 있는 곳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공포 그 자체죠. 그 물이 피로 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의 생명 유지 시설에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토록 바로와 애굽인들이 매력에 빠져 있는 물 있는 곳에 하나님은 손을 대셨습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 있는 곳을 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첫 번째 재앙으로 물 있는 곳을 타겟으로 삼으셨습니다. 모세야, 아론아, 나일강과 그것의 혜택을 없애버려라.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없애버려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 없애버려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유일한 주권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바로 안에 있는 우상의 근원을 깨부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물 있는 곳 나일강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물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또 함께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곳이 바로 물 있는 곳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의 물줄기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 바로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불결함을 잘 알고 깨끗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갈급한 마음으로 와서 마시라는 예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만족하고 생명의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물 있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흥서북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